지금까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전한 내용들이 너무나 참 무시무시하고, 특별히 어저께 말씀에는 참 온 땅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초토화되는 이야기들을 그 이유와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무런 그런 참 긍휼과 사랑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너네가 죄졌으니까 벌받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등을 하시고, 그렇죠? 너무나 그들을 향한 그런 그 또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봤는데,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를 너무나 칼날을 휘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자비함으로만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환상은 뒤에 두 개가 더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앞에 두 개에서 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그 아모스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 때 그냥 앞뒤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그런 너무나 이게 화만 나셔서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신중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이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백성들은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파워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는데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할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도 생각이 나고, 오늘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메뚜기의 환상이죠.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풀을 벤 다음에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그 정말 초목을 다 이제 먹어치우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보내시는 재앙 중에 하나죠. 우리가 출애굽 때도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재앙이죠.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 아모스는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농부라서 그런지 금방 메뚜기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불러올 그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첫 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서 그는 사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단어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돌아섰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돌이켜보겠습니다. 조건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그들이 미약하오니, 그들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할 수 모르는,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혼이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그를 치면 그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연약한 인간 야곱에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그들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사람들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억하심정에 저러고 있나. 사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그 바벨론과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수르랑.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남유다보다는 국제적으로 더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고, 예, 무역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세련된, 요즘 말을 하면 세련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예,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아모스를 굉장히 무시하고 냉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분명히 시기가 나서 우리를 미워해서 자기네 어떤 그런 그 열등감에서 저렇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사실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열불이 나서 그 제사장 아마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여기서 베델에서 너 예언하지 마. 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모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 너무나 자기도 전하면서 힘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아모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애끓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물으면 그들을 당장 심판하셔야지 마땅하시지만 또 그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설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거기에 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것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 일을 내가 그들에게 행하지 않겠다.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되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잘 합시다. 우리 다 부모님 들으시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질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이 야곱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정말 그들에게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고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도 너무너무 계속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실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야곱으로 지금 이렇게 지칭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0%의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뭐가 닥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당장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법대로 하시면은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 생명이 호흡에, 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를,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장하더라도 몸에 조그만 이상만 생겨도 금방 모든 것이 올스탑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참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다 꾸려가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왕이다,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반항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보해야 되죠. 중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위에 메뚜기도 그렇고 불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그런 도구시죠.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불바다죠. 완전히 불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번에도 그가 여호와께 청합니다. 이번에는 그치소서. 위에서는 forgive,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stop, 그치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제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유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들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멸합니다. 초토화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거치시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정말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백성들 안에 정말 궁궐이든 정말 초막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게끔 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오는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모습을 보았다. 이번엔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은 아시지만 이렇게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끈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그럼 이렇게 수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담을 세우든 집을 세우든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쓰는 그런 도구죠.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쥐고 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앞에 두 개는 똑같은데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8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아모스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는 다림줄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다. 위에서 두 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심도 없으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이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다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고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한정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번은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다림줄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시간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그 시간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뜻대로 더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더욱더 용감하게 더 정말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더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정말 안 하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 경고한 말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그 기다리심을 남용한 것이죠.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 성소들, 이 다 우상을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특별히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 2세 지금 왕으로 있고, 그가 결국은 예후의 그 후손 아닙니까? 예후의 왕가의 후손. 하나님께서 순종한 예후에게 왕가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그 집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왕조도 멸망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집을 칠 것이다. 칼로 칠 것이다. 이 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순간까지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 세 번째 이 환상 다림줄,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이렇게 다림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원래 원어의 단어의 뜻은 납이나 주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금속 있지 않습니까? 금속. 그래서 이제 납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납이 달려 있는 다림줄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유추해서 번역을 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다림줄로 딱 북이스라엘을 재봤을 때 기준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주석이나 납을 그렇게 다림줄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문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석이나 납의 원뜻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냐면, 그 단어가, 신음하다, 비탄에 빠진다, 비탄의 소리를 내다, 그 단어랑 소리가 거의 비슷하대요. 이 동음어 같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다른데, 음은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 다림줄이라는 이 단어, 안악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신음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게끔 그렇게 이제 어떤 언어 유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신음의 소리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네 번째 환상은 이제 토요일 본문이거든요. 내일 본문을 건너뛰어서 거기는 이제 여름 과일 광주리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국은 끝을 바라보면서 신음의 소리를, 결국은 끝을 이제 너네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너네에게는 비탄과 신음의 소리밖에 없을 것이다. 다림줄을 그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도 하시지만,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코너로 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죠. 없습니다. 그걸 깨닫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연약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자신감이 붙고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성공이나 업적을 또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시금 또 우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맨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정말 종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야곱을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들에게 양자 영을, 우리에게 양자가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절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종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렇게 정말 자녀처럼 대하시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고. 그렇지만 그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교만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동산 중앙에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인간이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놔두면 너무나 교만해지고, 조금만 하나님께 혼나면은 금방 그냥 종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쩔쩔매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벌 받을까봐 절절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로 순종합시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깁시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확인하며 참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알아들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교만을 떠는 백성들의 모습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또 아버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서 종처럼 버러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덜덜 쩔쩔매는 그런 아버지 존재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계속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아모스처럼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늘 서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